노예된 삶에서 자유하라. 아멘. 아멘. 요 말라기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할 때 말라기 선지자가 쓴 예언서지요. 근데 마지막 멸망하기 전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가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첫 번째,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유익이 없다. 이 정도 되면 이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어떤 타락상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면 화를 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스란히 순전하게 믿고 따라가면 화를 당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는 거예요. 억어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면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들의 그 심령은 어떨까요? 죽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도가 아니야 라고 하면 돌 맞아요. 침 맞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 라는 것 자체를 할 수 없는 사회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축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한 때에 16절, 세상이 그러한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피차는 서로 아닙니까? 두 사람 가운데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 둘이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 그걸 들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이 두 사람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 말들을 기록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교만하자고 복이래, 악인이 형통해, 믿음 그런 거 없어 하는 그 시대에, 온 세상이 다 그럴 때에 이 두 사람은 야,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게 복되지, 그래도 하나님이 아실 거야, 지금은 악이 형통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요거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렇게 피차에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정의가 여기서 나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따르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말을 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자예요. 근데 두 번째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런 피차간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 사람의 말을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했대요. 왜? 이 말은 분명히 특별한 말이니까. 자, 이런 사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라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당시대의 사회상은 어떤 사회일까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사회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회가 이렇게 되는 사회일까요? 야, 교만한 자가 복이 돼. 악을 행하니까 번성하는데, 야,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화를 면한다? 이건 이 사회가 입법, 사법, 행정법, 그냥 전체가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사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느 한두 사람이 악하게 했는데 형통한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이 사회가 악해야 형통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카르텔을 이룬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피차 말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 이런 사회에서 나오는 하나의 탄성이 있고 또 하나의 탄성이 있어요. 첫 번째 탄성은 이야! 악해보자. 이야! 우리와 함께해. 이 카르텔에 들어와. 이 사회에 악이 형통한 이 집단에 들어와. 하고 그 세력을 입법, 사법, 행정법으로 해놓은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웃는 거예요. 그냥
웃고 즐기고 함성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를 거부하는 사람은 신음하는 거죠. 이 사회는요,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법으로 세팅된 사회예요. 그래야 악이 형통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는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 법으로, 그 길로만, 그 집단에만 들어가는 사람은 형통해요. 그리고 거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불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회의 노예가 돼요. 그렇죠. 지금 노예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해봐. 화를 면해. 교만해봐. 그게 더 복돼. 그런데 이 사회에 안 들어가는 사람,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고통당해요. 이 사회에 몽둥이로 매를 맞아요. 그러면서 숨죽여서 피차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런 말들이 지금 여호와의 책에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사회에 모든 사람이 가는 형통한 법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웃습니다. 근데 거기 안 들어가는 사람은 울게 돼요. 근데 안 들어가는 그 사람의 말이 기록된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그 말과 그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책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번 20대 대선을 우리가 이번 전주에 마쳤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한없이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없이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들려지는 웃음, 들려지는 절망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회가 형성된 그것만이 형통하는 사회에서 들려지는 기쁨과 절망을 기록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투표율이 48.6%, 그 다음에 2위의 투표율이 47.8%, 득표율이. 그래서 0.73%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교회로 봤을 때 반이 당선자를 지지했고 반이 당선자를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 이름으로 당선을 축하하는 무리, 기뻐하는 무리가 있고 똑같이 교회 안에서 당선을 비방하는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반대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당선자를 투표했어도 야, 당선자의 자질이 하나님 앞에 부족해. 저런 리더십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연합의 리더십이 안 나와. 그래서 염려하면서 그래도 저 사람의 비전과 공약을 믿고 찍은 사람,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그 사람의 자질을 의심하고 기도하니까. 또는 그 당선자를 반대한 사람이 좌절을 안 해. 하나님의 권세가 더 높지. 내가 저 사람의 자질을 보고 대통령감이 아니어서 반대했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 사람도 결국은 잘 쓰임 받을 거야. 이렇게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누가 문제냐? 이 당선자를 놓고 의심 없이 웃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지지했고 이 사람이 대통령 됐으니까 이 사람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행해놓는 입법, 사법, 행정부 안에서 나는 잘 나갈 거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절망이야, 망했어 하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하나님 없는 낭만 가운데 빠지는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보고 듣고 셈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히 듣고 기록하는 이 기념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큰 기쁨과 큰 절망이 있을 때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그 큰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사회가 이렇게 놓은 악의 카르텔일 수 있고요. 그 절망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한번 빚지어 주시면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땅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에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 본문의 예화로 엊그제 일어난 20대 대선을 예화로 든 것은, 이것이 지금 우리 믿음과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히 비교하고 비유하고 수많은 적용을 낼 수 있는 비유기 때문에 그래요. 저 이 비유를 다른 거로 낼 수도 있어요. 집안 안에서의 부부싸움, 그때 말 조심합시다. 또는 직장 안에서의 승진과 나락, 또는 학교의 진학, 또는 물질, 경제, 이런 싸움, 그런 걸 하나를 작게 특정화해서 예화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예화 말고 대선을 가지고 예화를 해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대선은요, 누가 되었든지 그 사람은 세상의 가이사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세계를 구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록하시니까. 이런 말 실수해가지고 폭망한 예화가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여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길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네. 모세와 아론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켰어요. 노예된 자들을 자유의 땅으로 탈출시켜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의 땅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저 땅 못 들어가. 왜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왜 왔지? 여호와가 우리한테 자유 준다고 해서 야, 집어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어떤 땅이야? 이런 싸움 필요 없어. 애굽은 말이야, 우리가 가면 먹을 것도 줘. 입을 것도 있어. 그리고 집도 있어. 잠자고 싶으면 잠잘 수 있어. 그곳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이,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평안과 안락을 주는 그 애굽이 실제는 어떤 생활의 땅이에요? 노예 생활 땅. 노예되는 거 모르고 가자는 겁니까 지금? 알아요. 근데 왜 그 노예에서 너를 구원하여서 자유를 주겠다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유를 거부하고 노예 생활하는 애굽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왜? 그 땅이 구축해 놓은 그 땅만의 가이사의 법, 가이사의 세상, 애굽 바로왕의 사회, 거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먹을 것 이렇게 하면 나오고, 잠잘 자리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고, 돈, 마실 것 이렇게 하면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노예만 된다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올 때 수많은 불순종을 했어요. 예? 하나님이 물도 안 주고 우리 죽이려고 하나보다 하면 바위에서 물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고기 안 주고 우리 죽이려고 하나보다 하면 하늘에서 메추라기 떨어뜨리셔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양식 없어 줄이게 하나보다 하면 만나 보내서 먹여줬어요. 야, 덥다 하면 구름 기둥, 야, 춥다 하면 불 기둥, 그냥 그런 기적과 이적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의 땅으로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맛보면서. 그런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원망과 불순종에서 다 용서해주고 그래도 끌고 왔는데, 이 오늘 민수기 14장에서는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이 백성 광야 40년 돌려서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한 사람들 내 귀에 들린 대로 여기서 다 죽여버리고 얘들 뱃속에서 나온 이세만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데리고 내가 가나안 약속의 땅 자유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대노를 하신단 말입니다. 싹 쓸어버리는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왜요? 간단해요. 그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그 시스템에서 나와서 자유를 가지라고 하나님이 지금 탈출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원대한 자유, 스스로 결정하여 살아가는 자유를 버리고 어디요? 노예되는 삶. 그냥 그 세상 가이사가 주는 그 돈맛, 그 안전한 생활이 좋아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자유를 거부하는 그 결정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쓸어버린단 말입니다. 이 전체 집단을 전부 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노예의 삶에서 자유하라는 것. 우리 대선에서 왜 웃는 겁니까? 우리가 당선됐어요? 우리 대선에서 왜 우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졌어요? 웃는 자는 뭘 보고 웃는 거예요? 그 당선자가 이룰 어떤 카르텔, 그 입법사법 행정부가 이뤄낼 어떤 공고한 가이사가 구축해놓은 그 세상을 보고 웃는 거 아닙니까? 왜 우는 거예요? 내가 지지한 사람이 그걸 못 이뤄주니까. 그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자유는 어디 있어? 네 인생의 울음과 슬픔이 대선에서 나온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리뎀션, 그 구원의 자유는 어디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런 사회에서 예속되는 게 싫어서, 누가 하나 가이사 세워놓고 그 밑에서 적꿀 따라 떨어지는 거 한 방울 먹으면서 좋다 하는 노예의 삶이 싫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의 아들 자녀되는 자유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그 자유는 어디 가고? 그 얘기하는 거로 들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가 있어요. 구약 때 성령은요, 삼손에게 왔다가 떠나가요. 다윗에게 왔다 떠나가고요, 솔로몬에게 왔다 떠나가. 신약의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시는데요, 그냥 옆에서 옆에서 함께가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에, 영혼에 뚫고 들어오십니다. 이 콘크리트 같은 벽 같은 우리 벽을 드릴로 뚫고 들어오셔서 여기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그 콘크리트 벽을 다시 채워서 막아버렸어요. 왜? 안 나가시는 거예요. 여기 이 노예된 근성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뭐 하시려고요? 탈출 한번 해보자. 네가 태어난 그 세상, 그 입법, 사법, 행정부, 그 사회가 구축해놓은 축복의 법을 거부할 수 있는 삶 한번으로 탈출해보자.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뭐합니까? 더럽잖아요. 죄에 노예된 근성이 있으니까. 공기 신선하지 않죠? 집안 더럽죠? 쓰레기 더미잖아요. 근데 성령님 이걸 좀 치워주시는 거예요. 왜? 이 노예 근성 좀 지워주고 자유인의 근성을 주시니까. 그 자유를 향한 두려움을 본질적으로 깨트려 놓으시려고. 그 가데스 바네아, 아까 민수기 14장 그 장소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하나님이 선택하라 했더니 다 선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는 그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젠 선택해야 돼. 신약의 성도들이요, 이젠 선택해야 돼. 자유의 삶. 네가 사는 세상에 구속되지 마. 노예 생활하지 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오신 목적은요, 내 안을 청결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살다 보니까 여기 좀 깨끗하게 하고 계세요. 그 귀신들도 떠나가요. 성령님 오셨으니까. 근데 나중에요, 귀신이 돌아와 보니까 이 집이 청소되고 깨끗해졌어. 노예 집이었는데 되게 냄새 났는데 냄새도 안 나고 향이 나. 근데 주인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12장 44절에 그 귀신이 나가서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에 들어갔대요.
그 이 집은 사람이잖아요. 이 집은 왜 청소가 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청소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지금 왜 없어요? 자유자의 삶으로 이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 너는 그 사회에, 그 세상에, 그 애굽 바로의 세계, 이집트의 세계, 가이사의 세계에서 너 그냥 살아라 하고 성령 떠나신 거예요. 집은 청소됐어요. 왜 됐다고요? 성령님이 계셨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여전히 노예 삶으로 결정하니까 안 가시는 거예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아실 겁니다. 보셨나요? 거기에 그 감옥에, 교도소에 들어온 주인공 앤디라는 사람이요, 또 다른 주인공 모건 프리먼, 레드라고 하는 그 흑인 죄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교도소의 담을 딱 보면서요, 저 담은 말이야, 지금은 넘어가고 싶고 탈출하고 싶지. 하지만 여기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저 담을 의지하며 살게 돼. 앤디는요, 저 담을 의지하지 않으려고요, 저 담을 넘어서 탈출합니다. 근데 레드는요, 그리고 다른 죄수들은요, 저 담 밖의 자유의 삶을 두려워해요. 레드도요, 출소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자기 앞에 먼저 출소했던 사람이 자유의 삶을 갖다가 자유세계가 너무 두려워서 자살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도소가 너 자유해 하고 석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유세계에 나와봤는데 자유세계는 다 내가 선택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어떤 마트에서 일을 하다가 주인한테 손듭니다. 이렇게. 저 주인이 깜짝 놀라요. 화장실 가도 돼요? 아, 갔다 와요. 또 물 먹어도 돼요? 아, 그런 거 좀 알아서 먹으세요. 이제는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이래요. 그랬더니 이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날부터 움직이지 못해요.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나 이거 너무 힘들어. 그냥 화장실 가라고 허락받고 가고 싶은데 허락을 안 해주고 나보고 하래. 그 자유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두려워서 자살 결심을 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총을 삽니다. 이 쇼생크 탈출이요, 이 쇼생크라는 제목이, 쇼생크가 구약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 파라오의 이름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삭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시삭이 영어 이름으로 쇼생크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요, 쇼생크 리디션인데요, 쇼생크로부터, 애굽왕 바로로부터 구원, 그 뜻이에요. 이게 배경이 구약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민수기 14장이 지금 이 배경이에요. 우리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요? 그 쇼생크 밑에서 주는 그 모든 허락된 세상,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받아먹는 떡국물, 그게 좋아서 들어가서 살려고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쇼생크 탈출의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야. 너는 자유하려고 저 담을 넘어가야 돼. 네가 무언가를 선택할 땐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있어. 책임을 질 땐 두려울 거야. 네가 선택한 거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네가 그걸 선택하잖아? 그러면 너에게 그거에 대한 파워가 바로 권리고 권세야. 자유자는 내가 선택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을 받은 게 권리고 권세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지금 민수기 14장에서,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라기 3장에서 왜 악의 카르텔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그 악과 연합하여서 웃고 있는 자들에게 탈출하라, 탈출하라, 그게 자유냐? 하고 계신지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은 그런 데서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민주주의요? 그 제비뽑기요? 그게 자유입니까? 어차피 제비 뽑아서 나올 수 있는 가이사는요, 세상의 가이사라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이사 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제비뽑기라고 하는 노예의 근성의 노예의 시스템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 선한 사람이 나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속에서. 어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나온 적 있습니까? 그들은 얘기해요. 그런 지도자 있었다고. 아니에요. 그 제비뽑기 하고서 울고 웃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 민주주의 세계가 또다시 우리를 노예화시켜버린 또 하나의 이집트 사회예요. 거기 들어가서 같이 편승하면 내 인생과 삶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 사회를 다 거부하고 이 사회를 다 깨트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구약 때부터 자유하라고 하세요. 네가 자유의 삶, 약속의 삶, 내가 너를 인도하는 삶으로 오면 네가 두려워서 가고 싶은 그 사회를 등져도 너는 그 사회가 너에게 주는 혜택보다 더 큰 혜택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 리디머예요. 구원자예요. 이게 자유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민주주의에서 살지만 여전히 자유가 없습니다. 똑바로 좀 보십시오. 자유가 없습니다. 가이사 투표로 웃고 우는 모습, 고민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노예입니다. 가이사 선거는요, 자유가 아닙니다. 가이사 제비뽑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제비뽑기는요, 어차피 세상 가이사 뽑는 세상 시스템이라니까요. 그 노예 제도에서 살면서 잠시 자유하고 잠시 내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웃고 있다면, 축배 들고 있다면 속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유가 없어요. 우린 다음 5년 후에 또다시 그 제비뽑기 하고 우린 또다시 그 시스템을 기대하다가 평생 그러다가 우린 죽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그 제비뽑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보러 갈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제비가 뽑히든 하나님을 보는 자는 웃을 수 있어요. 아멘. 그전엔 그 정권이 좋았는데 이번에 이 정권이 좋습니까? 다음에 또 어떤 정권이 주는 음식과 고기가 좋아서 그 투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기대하시겠습니까? 결론을 내립니다. 희망 없는 제비뽑기에서 구원받으십시오. 20대 대선은요, 시세를 모르는 이웃, 친구, 동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같은 안목이 없어서 저 사람을 지지 못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게 자유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노예 근성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찍으라고 그렇게 카톡 날리고 그렇게 홍보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난리 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모양인 게 너무 통탄스럽고 너무 미치겠어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 그 짓 하는 거예요. 정말 자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어떤 대선 앞에서도요, 얌전합니다. 그가 되어봤자 가이사고 안 돼봤자 다른 가이사니까. 그 세상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만 세상의 왕들을 모으는 세상의 군왕이니까. 그 밥에 그 나물인데 그 나물 좋다고 그 나물 선택 안 했다고 내 친구, 내 동료, 내 교인을 헐뜯고 미워하는 분, 이건 어느 나라 법이란 말입니까? 자유자의 권세를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안정감에서 탈출하시고 안악 자손, 자유의 땅에 들어갈 때 나오는 그 안악 자손의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다고요? 이번에 좀 넘어가자 이거. 나와 함께 자유하자. 그런 거 너 안 받아도 돼. 그런 세상 가이사의 지지, 보호 없어도 너 산다니까. 광야 40년 보십시오. 애굽 땅에 있었으면 정말 편했다니까요. 근데 왜 광야 나와가지고 집도 없는
밤하늘에 침대 없는 광야 땅에서 왜 사는 겁니까? 힘들잖아요. 고생스럽잖아요. 근데 거기서 먹을 게 없었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해 주는 거잖아요. 너희가 안 먹은 적 있냐? 너희가 그때 탈출할 때 그래 슬리퍼 하나 옷 한 벌 들고 나왔지. 근데 40년 동안 그 옷이 헤어졌냐? 그런 기적을 쓴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40년 동안 우리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게 신기하지 않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날마다 보지 않았니? 그 삶이 더 멋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왜 그런 기적, 이집트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시스템에선 줄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자유를 향하여 탈출했기 때문에, 네가 자유를 소망하는 삶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너에게는 그런 자유와 멋진 하나님의 공급을 준단 말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대한민국 땅, 그리고 유럽 땅, 미국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스템이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율법을 어기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게 더 복되고, 예? 교만한 것이 더 유익하고 악한 것이 더 번성한다라고 하는 이 지금 세상의 시스템에서 그것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 저는 이 시스템을 대적해보고 살아볼게요 라고 하는 출애굽 광야 같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도 광야 40년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바위에서 터지는 생수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먹이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유한 삶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유의 권세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 스스로의 선택이 주는 책임과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라. 자유자는 거기에 파워가 있다. 노예는 절대로 스스로 못해요. 노예는 절대로 스스로 못해요. 내가 지지한 그 사람이 하라는 것만 하는 게 노예입니다. 그 사람만 기대하고 그 사람이 주는 것만 내 인생에서 형통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가 노예예요. 근데 저 사람이 됐어도 저 사람이 법과 율법과 행정부를 갖추고 바꿨어도 나는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리라 하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에 한 사람의 자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입법, 사법, 행정부를 다 깨트리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바위 생수를 먹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설교를 듣는 당신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유로 초대합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유의 땅으로 초대합니다. 당신이 민주주의에 산다면 민주주의에서 탈출하십시오. 당신이 공산주의에서 산다면 공산주의에서 탈출하십시오. 당신이 매여있는 그 생활과 그 기반과 그 장소에서 탈출하시고 그 안정감에서 탈출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안정감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돌봄이라고 하는 이 자유자의 선택으로 한번 광야의 삶으로 한번 가보시란 말입니다. 그 돌보로 축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바람에 이런 설교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회를 볼수록 이 사회에 믿는 자라는 사람들을 볼수록 세상 가이사를 보며 화도 지르고 한없이 절망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나타나도 그렇게 화도 안 할 것이고 예수님 죽어도 그렇게 안 슬퍼할 텐데 예수님도 아닌 세상 사람 둘 세워놓고 제비뽑기 하면서 환호하고 슬퍼하는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에 주여 자유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자는 듣고 깨달을 자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